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열심히 읽고 계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이제 끝이 나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9월 달부터 이제 신약에 대해서 이제 성경 파노라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복음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0번째 시간이고요. 이것도 이제 12부가의 이제 단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그 다음 달 하면은 그 성경 파노라마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번째 제목은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창세기랑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시작할 때 가장 신약과 구약의 처음에 있는, 그리고 또 읽을 때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러한 성경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읽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신약 중에서도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자주 읽게 되고 또 자주 접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것이 이 사복음서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각각의 이제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도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게 먼저 일어났던 일이고 또 이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놓치고 이렇게 살펴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흩어져 있던 그런 퍼즐 조각들을 좀 하나하나씩 모아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나오고 있는 이 표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총 10개의 사건, 주요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제 중요한 사건들 중에서 10가지를 이렇게 추려 놓은 것인데,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배치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순서대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오는 사건은 뭘까요? 10개 중에서? 예? 예, 맞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게 제일 먼저 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은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10개의 사건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이 제일 마지막의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10개의 사건들 하나하나씩 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어디에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은 무슨 사건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시간 순서대로 또 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또 그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났고 또 어떠한 특징적인 그런 지리적인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4번째 시간,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제 지도를 살펴볼 때, 이제 구약은 좀 더 신약보다는 광범위한 위치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그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리는 페르시아까지 이 전체적인 지금 보여지는 이 전체적인 이 지도가 구약에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고요. 근데 신약에서는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위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그 사복음서는요. 사복음서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이 안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더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실 때에 공생애했던 그 지역들은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복음서들은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에만 이제 국한되어져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이제 세계와 신약의 세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그
신약에는 이제 많은 사건들이 이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제 대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신약에는 뭐 딱히 이렇게 대해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펴볼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냥 현대에 쓰이고 있는 그 이름인 지중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이제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를 어떻게 명칭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예, 긴네렛 호수라고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긴네렛 호수를 이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다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는 염해 또는 뭐 사해로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는 것들이 신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물론 지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이 사해라는 것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약에는 사해에 대한 부분들, 염해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셨던 지역을 좀 더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런 측면도입니다. 측면도와 이제 실제의 거리들을 이제 표현한 그런 이제 측면도인데요. 남북의 측면도입니다. 남에서 북을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옆에서 봤을 때의 그런 모습인데요. 헬몬산이 이제 다른 산보다 유독 이렇게 높게 약 한 2850m,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형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지형이 헬몬산이 있는 우뚝 솟아 있는 그러한 지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 이제 갈릴리 바다보다 수위가 낮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 수위는 보시면은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갈릴리 바다보다 이제 지중해의 수위가 오히려 더 높은 지중해 수위가 여기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강과 바다는 갈릴리 그 예루살렘 그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단강, 갈릴리 바다 또 여러 가지 호수들과 그런 사해는 이제 지중해보다 오히려 밑에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남북으로 잘라봤으니까 이제 동서로 이렇게 잘라봤을 때의 그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그런 측면도입니다. 지중해 수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쯤에 오고요. 요단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중해보다 낮은 그 수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400m 가량 더 낮게 그런 수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해의 이제 연안에 있는 평야지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대 가기 전에 구릉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중부 산악지대와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는 가파른 그런 경사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는 이제 고원지대, 이렇게 5개의 지대가 이제 이 동서로 잘랐을 때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그런 지리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도의 그런 지형들을 알게 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으로나 서쪽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리고를 향해서 동쪽으로 갈 때는 이제 내려간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치를 기준으로 그런 지형에 따라서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 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지도의 위치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수도를 중심으로 보통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수도를 중심으로 또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형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읽으시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주로 활동하셨던 그런 지역들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갈멜산,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호수, 혹은 이제 갈릴리 바다 사이에 지역이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제 사해와 지중해 사이의 지역은 이제 유대, 여기 지중해와 사해의 중심은 또 중간에 있는 유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와 갈릴리 지역의 중간에 있는 것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이두레 지역, 그 다음에 요단강 우편 동쪽편에 있는 이 지역을 베레아 지역이다라고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지역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러면서 한 번씩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쪽으로 내려가셨던, 그리고 지나가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실 때는 보통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간통하시면서 이제 밑에서 올라오시면서 수가성에 들렀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러한 지리적인 특징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학의 주요 그 지역과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도가 너무 작고 글씨가 작아서 지금 여기 그 점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보시면은 대략적인 위치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도의 상단부에 이제 가로 이렇게 시작되는 도시가 세 군데 나와 있는데요. 한 곳이 이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고요, 도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가버나움, 그 다음에 가나 지역,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라는 그런 도시가 여기 위에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이적을 베풀었던 가나 지역에서 이제 남쪽으로 10km 정도 내려가면은 이제 나사렛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 한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수가성이 위치를 하고 있고, 수가성 이제 외곽에 예수님을 만났던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유대 지역의 한가운데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약 한 남쪽으로 10km 내려가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그냥 지리적인 대략적인 그런 위치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시대의 지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 26개를 이용해서 복음서의 26개의 그런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는 A입니다. 엔젤, 천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탄생을 이제 공표하시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천사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천사가 갔던 곳이 어디인가요? 가브리엘 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주님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 라고 이제 먼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그 다음으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이제 그 이후에 마리아의 잉태함을 알고 이제 조용히 그렇게 그 인연을 끊으려고 했던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메시아의 모친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잉태가 어떠한 부도덕함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일어난 사건임을 이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가 또 어디에 나타났나요? 베들레헴 언덕에 있던 목자들에게 구세주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서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사건은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적이지만은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런 큰 이적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항상 계셨던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도 아마 기이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늘의 영광과 또 천군 천사의 예배를 받으셨던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이 소박한 시골 부부의 품에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궁궐이나 이런 왕궁에서 그렇게 태어났어야 마땅한데 일반 사람보다도 못했던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도 엄청난 일인데 너무나도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목수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소년기와 나사렛의 성장기에 대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사였던 누가는 이 기간에 대해서 두 번이나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영적, 사회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 아래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배우면서 이제 자라가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D, 도부입니다. 비둘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반대편 요단강에서 자신의 사촌 형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성삼위가 모두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성자께서는 이제 물에 계셔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 침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께서는 비둘기 형상으로 이제 임하셨고 성부께서는 하늘에서 음성으로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성삼위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죄 많은 인간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당시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회개의 징표로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E입니다. 에너미, 원수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 이끌려서 사해의 북단에 있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은 이제 인간적으로 이기기 힘들었던 그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 시험을 말씀으로써 이겨내십니다.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험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렇게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방법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 때에 이러한 시험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F, followers,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일부는 베레아에서 따르기 시작했고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외우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맨 스트리트 52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52 MANST로 이렇게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O는 이제 J로 시작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요한,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 그 다음에 가롯 유다, 이렇게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이제 P로 시작하는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립, 이렇게 2명이 P로 시작하는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MANST는 이제 각각 제자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테, 안드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도마, 이렇게 총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외우기 쉽게 52번가, 그 맨스트리트 52번가 이렇게 영어로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그 제자들을 3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서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대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셔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모든 사건들을 함께 겪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G입니다. 손님인데요.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가 이제 동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황했던 그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난처한 상황에서 구해주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이 창조주로서 이제 물질의 그런 원소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입증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들을 믿었던 모친 마리아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하우스 클리닝, 이제 성전 정화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북동쪽에 이제 성전이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이 성전은 스룹바벨이 재건했던 그런 성전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앞서 그 신구약 중간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좀 더 증축하고 좀 장식하고 또 미화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던 그런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전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관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성전을 더욱더 장식하고 미화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성전 지역을 확대한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헤롯 성전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이제 성전에 적법하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유대인의 여자들이 이제 좀 더 가까이 여인들의 뜰까지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유대인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좀 더 가까이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단의 뜰을 비롯해서 이외의 구역은 이제 제사장들만 출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유대인들이 이 넓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가판을 차려놓고 예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그런 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때 그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제물로 가져갔던 동물들을 검수해서 흠을 찾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흠을 찾아내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흠 없는 것들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제물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례자들이 가져왔던 그 흠을 찾아내게 되면은 그 제물을 빼앗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순례자들의 어쩔 수 없이 이제 제물을
사기 위해서 다른 가판대로 이렇게 안내되게 되었고, 그 유대인들의 검수와 승인을 받은 그런 동물들을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그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이 성전 안에서 통용되었던 화폐는 또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런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돈으로 봤기 때문에요. 그럼 성전에서 그 재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일반적인 화폐를 성전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고, 그 성전의 화폐를 환전을 해서 그 재물들을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의 가치 또한 환율이 성전의 그 화폐가 더 높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화폐를 교환을 해야 됐고, 또 자신들의 그런 화폐들을 가지고 그 성전의 화폐를 가지고 또 검수받은 재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부분들은 그 검수받았던 그 재물이 바로 순례자들에게서 흠을 찾아내서 빼앗았던 그런 재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돈 바꾸는 자들과 동물을 판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이제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소리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백성들의 호의를 얻게 되셨고요.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의 그런 권위를 압도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자로 여겨져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표적이 되기 시작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면담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후에 유대 관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이제 이러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이적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다 라고 여기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려거든 거듭나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이제 육신으로 출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출생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을 간단 명료하게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을 세상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또 이제 인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또 장차 천국에 들어갈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밖에 없는 그런 거저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복음들을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야곱의 우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북쪽으로 여행을 하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당도하여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이제 잠시 멈추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그런 물을 찾아온 여인에게 영적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 있는 생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형편없던 이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우물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전했을 때에 그 여인의 간증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친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북쪽으로 향해 고향 나사렛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척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친인 마리아는 믿었지만은 다른 형제, 자매, 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자신을 구세주로 나타내시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꿈쩍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다음은 로케이션 장소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역 장소를 바꾸셔서 이제 가버나움에 기거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이후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본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하셨지만은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과 비유의 80%가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수행했던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가 이제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대 또한 거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증거와 핑계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설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의로움의 표준을 그렇게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를 비교한 그런 표인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는 것과 자신들의 그런 전통과 권위를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며 외적인 그런 형식보다 내적인 의 그리고 그 생각과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연의 법칙을 압도하는 그런 신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어떤 이적들을 행하셨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고, 또 물고기를 많이 잡게도 하셨고, 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도 주셨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혈루증 앓은 여인, 소경 등등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또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셨고, 광풍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로 걸으시는 등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고백이 옳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표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다음은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여전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대가 이제 극심해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을 내린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한 교사 정도로 간주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성을 주장하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수없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것 또한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해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또 독사라고 하는 등 그들에게 거슬리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에 심기가 뒤틀렸고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바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시점과 장소를 정하고 유죄 판결과 사형 선고를 얻어낼 그런 방도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대부분은 이적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하셨던 그런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퀘스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죠.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제 물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온전한 그런 신성을 지니신 약속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대답을 했던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계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 아마도 이제 헬몬산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 제자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되시는 것을 이제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감추셨던 영광의 광채 일부를 제자들에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춰주시는 빛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더 밝은 빛을 이와 같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토닝, 이제 돌로 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범죄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서 또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무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쪽의 근교 베다니에 살고 있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당도하셨을 때에 이미 친구 나사로는 죽어서 그 시신이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게 되십니다. 우리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다시금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런 소망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뒤엎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부정직한 장사치들을 쫓아내신 지 거의 이제 3년이 흘러서 또다시 장사치들이 하나둘 이방인의 뜰에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부정한 매매 행위들을 다시 한번 뒤엎어 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에 격분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비전, 미래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종말의 때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 설명하시는 한편 거짓 그리스도들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다음은 워싱, 씻음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직전에 목요일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먼지 가득한 길에 발이 훤히 드러나는 샌들을 신고 다니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탁 위에 앉기 전에 발을 씻기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일들은 그 집의 하인들이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뭐라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에 오를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신이 낮아지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써 그런 친히 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사형 집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외곽에서 일반 범죄자로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2명의 범죄자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 죄인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목적을 가진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완전한 생명의 피는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 충분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신 구원은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받아야 하고 또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yes, 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확실한 사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이는 가장 확실하게 입증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던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온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맞아들이실 것이고 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서 영접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건에 대해서 순서를 다시 이제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건의 순서와 또 지리적인 특징, 또 문화적인 특징도 함께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더욱더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성경이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된 책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달 또 이제 셋째 주고요. 이제 2020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목표했던 바가 이제 성경 일독인데요. 지금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이나마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